인기가 있던 웹툰을 드라마로 제작하여 인기를 끌었던 이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이라는 이 드라마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제목부터 풍기는 게 있습니다. 이 서울 자가예라는 것은 서울에 집 한 채를 마련했다라는 것인데, 이는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다닌다라는 말도 역시 어느 정도 이 성공한 면을 보여줍니다. 거기에다 대기업에 다니는데 그 사람이 김 부장이라는 것이죠. 이 대기업의 부장이라면 한 단계만 더 오르면 이사가 되는 자리인데,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김 부장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곧 상무이사가 되겠다라는 꿈을 안고 이 선배 상무의 비위를 맞추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사실 그의 선배 상무도 그를 밀어주고 싶지만 뭔가 2% 부족한 것 때문에 제대로 밀어주지도 못하고, 결국 이 사람은 대기업에서 이용만 당하다가 쫓겨나는 모습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성공할 줄만 알고 성공을 위해 정말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가 놓쳤던 것들은 가정과 이 자기 자신 등 이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이 웹툰과 이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는 제목부터 역설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헛다리를 짚고 있는 김 부장의 이야기로 요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시대의 사람들만 이렇게 헛다리를 짚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도 그렇지 않느냐 싶습니다. 즉 엉뚱한 것들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헛다리를 짚었는데 그것도 한참 잘못된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독특한 것을 하나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언급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의 부활을 정말 많이 가르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그 신앙 고백을 한 후에 비로소 고난당하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즉 이때로부터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고백한 때를 가리킵니다. 즉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15장까지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다가 16장에 와서 비로소 처음으로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을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후에, 내려오신 후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보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7장을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알고 보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직접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는 모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제자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신 후에, 그 후에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러 주님은 세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중요한 때에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번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라고 말을 합니다. 즉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단순히 방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미룬 것은 아니지만 더는 미룰 수 없는 이제 막다른 지점에
이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제자들은 좀 몰라도 12제자에게만큼은 분명하게 가르치실 필요를 주님이 느끼신 겁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하신 내용도 앞에 두 번과는 달리 구체적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두 번과는 다르게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도 말씀하시죠. 이번이 세 번째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가장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이제는 더 이상 미루거나 나중에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지금은 중요한 시점이고 그리고 지금 가르치지 않으면 달리 기회가 더 없을 때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내용도 너무나 엄중한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 너무도 중요한 때에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핵심이 되는 목적을 강조하며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강조하면서 가르치는데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하죠.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고 후에 그들이 깨닫고 일꾼이 될 때 바로 이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 주님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깨닫고 복음의 사람이 되길 바라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이때는 깨닫지 못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후에 이 사실을 깨닫고 그들은 복음의 일꾼이 되어 그들은 순교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됩니다. 이렇게 주님 본문에서 직접 당신이 지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이 엄중함을 깨닫고 온전한 일꾼으로 서기를 바라시는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우리는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대부분 그리고 설교의 결론은 대부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우리는 헌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십자가,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왜 돌아가시고 왜 부활하셨는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사실 신앙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믿고 확신이 되면 헌신하게 되고 목숨도 사실 아까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전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깨닫지 못할 때는 그들은 늘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죠. 즉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고 나에게 그 의미를 깨달은 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하게 변화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죠. 이를 위해는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순교까지 하죠. 그들은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절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면 우리의 삶도 변화될 수밖에 없고 우리도 주님을 위해 우리는 살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 안에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헌신된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헛다리를 짚는 제자들입니다. 이 티키타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스페인어로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축구에서 패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골을 넣는 장면에서 더 많이 쓰입니다. 한국에서는 누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을 잘 받아서 말하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환상의 호흡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서로 티키타카가 잘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옆에서 지켜보면 참 재미가 있죠. 주님과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주님께서 정말 이 정도로 정말 세미하게, 세세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엄중하게 당신의 뜻을 말씀했다면 제자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겠다, 내가 십자가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던진 메시지에 전혀 다른 말을 하죠. 즉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겁니다. 어떤 헛다리를 짚고 있습니까? 서로 1등이 되겠다는 욕심만 부리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된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부활하게 될 거라는 아주 중요하고 엄중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는 주의 나라에서 이 둘 중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합니다. 지금 계속 말씀해 오시는 그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자신의 두 아들을 주님 다음으로 제일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순수한 면에서 보자면 그 정도로 헌신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아무나 앉을 수 없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된 자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그만큼 자녀들이 헌신된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던지는 티키는 십자가입니다. 고난이고 죽음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 보인 타카는 영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혀 티키타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헛다리를 짚어도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짚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24절을 보면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나머지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 분이 여겼다는 겁니다. 이는 나머지 10 제자 모두 주님의 나라에서 1등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고난을 이야기하고 무덤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모두 십자가에는 일절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이 받을 영광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모두 헛다리만 짚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헛다리만 짚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미디어에 보도되는 이 내용을 볼 때 사실 걱정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미디어에서 시국에 대해 보도할 때 기독교가 불의와 맞서서 싸우는 내용들이 사실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반대입니다. 기독교가 미디어에 등장할 때면 의로운 일, 정의로운 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에 기독교가 나타납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얼굴만 화끈거릴 때가 많죠. 사실 기독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도 마음이 아픈데 주님의 마음은 아마 타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시국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개인을 보더라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내 욕심에 끌려서 내 마음대로 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사실은 내 자신을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외침도 이런 맥락과 다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기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합니다. 그들은 수도 없이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도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사만 드릴 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우리의 예배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 예배 하나님 받으시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배만 드리고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욕심, 내 명예, 내 자랑 때문에 내가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린 내 자신을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전혀 맞지 않는 이런 모습들은 사실 헛다리일 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티키타카가 잘 되는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주님이 던지는 질문에, 주님이 던지시는 말씀에 맞춰서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라고 말씀을 들었다면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회전에 와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집에 가서 대판 싸우고 이웃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즉 사랑하라는 말씀을 드렸다면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혹시 있더라 하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사랑하라고 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사람에게 좀 더 부드럽게 더 선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티키타카가 하나님과 잘 맞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영광, 내 축복, 내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는 모습에 더 관심을 갖고 그 주님의 음성에 응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주님을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헛다리를 짚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입니다. 먼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1등이 되게 해달라는 요청에 주님께서는 당신이 마시는 잔을 말씀합니다. 이 잔은 십자가와 고난을 말씀하는 것이죠. 나는 이제 고난을 당할 텐데 너희도 나와 같이 고난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마실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이들은 잔을 잔치에서 먹는 기쁨의 잔으로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 잔이야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주님을 열심히 따랐으니 그런 잔을 받은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자 23절에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내 잔이 어떤 잔인지 의미도 모르고 너희가 마시겠다고 하지만 어차피 그 잔은 너희가 마시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즉 야고보와 요한은 기쁨의 잔, 축제의 잔으로 알고 마시겠다고 했지만 어쨌든 너희는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마시고 싶지 않고 나는 안 마실 거야 라고 하겠지만 너희는 그 고난의 잔, 그 잔을 마시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마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도 나와 같이 고난받는 길을 걷게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속해서 고난의 길을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은 모두가 1등 또는 영광받기만을 바라고 있지만 제자들은 모두의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주권자들은 모든 권세 부리는 맛을 보며 살지만 너희는 그런 자들과는 거리가 멀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반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모습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세를 얻고 그리고 그것들을 누리고 그것들을 맛보며 살고자 하지만 사실 우리 믿는 자는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을 얻기 위해 그것만을 달려가고 또 그것만을 영광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과는 우리 성도는 거리가 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지금까지 반응한 게 얼마나
헛다리를 짚는 일인지를 주님은 적나라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영광된 자리에 앉기를 원했고 섬김을 받기를 원했고 종이 되기보다는 주인이 되어서 종으로부터 대접을 받기를 그들은 원했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녔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너희의 그 모든 생각들은 헛다리를 짚는 것과 똑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영광 받으려는 자세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논리로 대답하신 것이죠. 정말 1등을 바란다면, 정말 영광을 바란다면 그런 자리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의 자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처음 말씀하신 십자가, 고난, 부활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이 오신 것은 영광을 바라보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자기 목숨을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섬기되 죽기까지 섬기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은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최종적으로 이루고 완성하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즉 은근히 바란다는 것이죠. 주님의 길과 사실 많이 어긋나 있는 모습입니다. 이 수미쌍괄법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말은 처음과 끝이 똑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에는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시고 이 헛다리 짚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섬김과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영광만 바라보고 헛다리 짚는 일에 정신이 팔렸지만 주님은 일관되게 십자가와 부활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십자가와 부활이 주님에게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던지는 말씀에 헛다리를 짚지 않고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족하더라도 주님처럼 섬기는 삶을 여러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삶, 여러분 이 삶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그리고 섬기는 삶이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할까? 우리가 매일매일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맨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가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맨 마지막으로 항상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이 과연 뭘까? 오늘 주님은 섬기는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기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사실 섬기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가 누군가를 섬겼다면 내 자리에서 내가 섬김을 받아야 할 자리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섬겼다면 오늘 하루 나는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삶, 이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처럼 헛다리 짚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와 또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주님의 부활 이게 정말 중요하다. 주님도 중요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그리고 이제 곧 십자가를 제하는 그 시간에 이 중요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것이고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충성된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정말 주님의 그 마음처럼 우리가 주님의 제자처럼 섬기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꼭 살아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